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째가 하는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첫째 사명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이제 8,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은 돈을 먼저 받아요. 사람들이 왜 저 설렁탕집 가면 돈 먼저 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먹고 도망갈까봐. 그런데 7,000원짜리 설렁탕인데 이 사람이 거스름돈 받았는데요. 4,000원을 받았습니다. 7,000원이면 3,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00원 받으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좋아가지고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예?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거기 밥 먹으러 가서 그래 밥을 먹어야지 거스름돈 1,000원 더 받았다고 그냥 나가버립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첫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첫째 사명은 뭐냐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 4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예루살렘 선교라고 하면은 서울 시내 선교입니다. 서울 시내 전도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유대 선교라 하면은 예루살렘이 속한 국가의 선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대 100의 비전을 가지고 국내 교회 100개 교회를 돕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관을 포함해서 91개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수시로 제가 그 중간에도 또 늘립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가서 또 도와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꾸 늘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선교는 100개, 그리고 해외 선교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지금 66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이것도 100명으로 늘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가 서울 선교고, 그리고 유대 선교는 국내 선교고, 사마리아 선교는 뭐냐면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이번에 제가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한기총에서는 참 예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이 북한 선교에 보면은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교회, 그러니까 6.25가 나기 이전에 북한 교회가 몇 개 있었냐면 3,500개가 있었습니다. 3,500개 교회를 지금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확 들어가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재건하는 원리와 원칙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3,500개 교회 가운데 우리 침례교단에 배정된 게 몇 개냐면 100개예요. 100개. 우리 침례교단이 통일되면 100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도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오늘도 탈북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안에만 6,000명 있다고 하고 베트남에도 가 있고 저기 몽골에도 가 있고 여러 나라에 막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참 정부가 그거 다 손쓸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안고 또 이렇게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도 우리가 좀 선교를 해야 되겠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중에 통일이 됐다 할 때 아이고 어찌할꼬 우리가 준비를 못했네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북한 선교 100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최소한 강남중앙침례교에서는 10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 북한 선교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땅끝 선교는 뭐냐면 해외 선교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좋은 선교사님을 찾아서 해외의 교회도 세우고 해외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선교를 교회의 메인 비즈니스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메인 비즈니스 삼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챙겨두고 엉뚱한 일을 위해서 욕심 따라 싸우고 다툰다면 밥 먹으러 가서 밥도 안 먹고 거스름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이 수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이 수리아는 일명 아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는 수리아의 말입니다.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을 보면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 안디옥에서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의 그 학파가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딱 갈라져 가지고 뭐 기독론도 다르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참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안디옥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순교로 인해서 환란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에 와서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저기 목회자가 필요하다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교회 성도가 막 몰려오는데 혼자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전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한데 이 사람이 똑똑한데 지금 어디가 있는가? 다소에 가서 찾아오자 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함께 사역을 해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가르쳐서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다 해가지고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도 세워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가 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들이 규모가 갖춰지기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제1사명입니다. 교회의 제1사명인 선교를 수행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첫째 가는 사명인 선교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거기 13장 2절을 봐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니시어티브는 누가 쥐고 있느냐? 성령님이 쥐고 계시다. 선교 사역은 사람이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또한 일꾼도 주권적으로 선출을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제가 교수할 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그래요. 교수님, 나는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너 공부 제대로 했냐? 하니까 난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내가 밤에 꿈에 선교하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 깨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훈련된 일꾼을 보내시지. 그래 갑자기 뭘 꿈 안 꿨다고 나가겠다고. 제가 보니까 약간 좀 눈동자가 이 초점이 잘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 나갑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선교 사역은 언제나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이고 또 일꾼도 성령님이 따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느냐? 소명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사울이다,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도 성령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김순애 권사님 오늘 심예신문에 나가지고요, 지금 저기 천안에 있는 큰 교회 간증하러 가셨어요. 전도한 거 지금 간증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김순애 권사님은 무슨 전도왕으로 또 불리시는가? 전도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찔러봐야 안다 하는 고구마 전도왕. 찔르면 설익은 고구마인지 풍익은 고구마인지 완전히 날 것인지 알 수 있다나 그게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물면 안 놓는다 이런 진돗개 전도왕. 또 우리 김문호 집사님 해병대 전도왕, 해병대 전도왕. 또 우리 김순애 권사님은 무슨 전도왕이라 할까? 지하철 전도왕. 참 좋지요. 강남역 지하철에 그냥 늘 가서 그렇게 전도하시고, 강남역장님이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순애 권사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셨는고 오히려 그렇게 궁금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매일 보니까요, 아이고 그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고 이러고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전도왕,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 소명이고요. 설교자도 특별 소명입니다. 이 설교도요, 저도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놀다가 술 먹고 방탕하다가 탁 이렇게 돼가고서는 제가 목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벌써 20여 년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도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너는 중국으로 가라, 너는 베트남으로 가라, 너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개인의 1대1의 주관적인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소명이에요. 특별 소명이 없으면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아유 내가 이거 아니면 해먹을 거 없어 하고 때려치고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 소명이 있으면 주께서 부르신 소명이니 내가 끝까지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일은요, 특별 소명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선교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일꾼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사명도 명백하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을 바나바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훌륭한 교황이든지 간에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것이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인도하시고 마음껏 지시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리한다. 기도를 소리하고 예배를 소리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둔감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선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어디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성도들이 굶어 죽게 됐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헌금을 탁 모아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헌금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경건합니까?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라. 교사는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지도자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것은 참 영원의 그 상을 쌓는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는 경건하고 둘째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참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금식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3월 달에도 한번 날을 정하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금요일로 정할 테니까요. 나오셔서 한번 그때는 강사진도 좀 영권이 센 분들을 좀 모셔와가지고 좀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시고요. 또 권사님들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고 집사님들 다 나오시고 위원장님들 다 나오시고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사탄이 어디 감히 흔들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저 기도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닌다면 그런 교회는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금식 기도일을 정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령님의 인도가 마음대로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대로 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부흥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요. 노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민감해서 그 뜻을 따르려면 역시 늘 기도의 스피릿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놀기도 놀아야 되겠지만요. 기도하고 놀아야죠. 기도도 안 하고 노는 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예, 아멘. 예. 노는 거에 아멘 하신 같으네. 기도하는 거에 아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말씀 가르치는 최고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갖다 뺏기고 선교사로 내보낸다.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목회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내보내라 하니까 그들은 순종해서 이 둘을 보내고 이 둘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유럽으로 전파되고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4가지 선교를 아주 활성화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의 첫째가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나 논쟁이 있고 싸워도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돼요. 엉뚱한 거 다른 거 가지고 싸우면은 그만 싸우세요, 이제는요.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려면 그만 싸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말하고 그래도 이 첫째가는 사명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딴 거 엉뚱한 거 진짜 거스름 돈 1,000원 더 받으려고 싸운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강남중앙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첫째가는 사명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큰 축복, 물질의 축복, 물권을 크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건강 부어주시고 지금 사단의 공격이 막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현인준 집사님도 속히 회복돼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깨끗이 일어나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세균도 성령의 불로 바짝 타버리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형통해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